제목을 보시면은 복음의 성공 작품이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나는 복음의 성공작이다. 복음 성공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부터 복음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다른 걸로 성공하시면은 인생 마지막 때 남는 게 없어요. 틀린 거 성공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의 바벨탑입니다. 세상 성공, 다른 걸로 성공해서 사람들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자, 렘넌트들은 수능 시험을 쳐서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그 성적에 맞추어서 대학을 찾아갑니다. 그걸 놓고 매일매일 고민합니다. 학교 가도 그 생각, 그 얘기.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떠냐?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늘 정시 기도를 합니다. 불신자가 다 그렇고 렘넌트들도 다 그래요. 이때 학업에 눌려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적용을 못 시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걸 못 찾으니까 전부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을 뭘 잘못 보았느냐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또 성적에 따라서 어느 날 못하겠다라고 그만둡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저 인도네시아의 총회 총장 딸입니다. 94년생인데 뭘 하는 거 물었더니 이번 집회에 참여했었어요. 훈련 받았는데 자기는 호텔에서 케이크를 만든대. 그 얼마 받느냐 물었더니 아무리 물어도 얼마 받는다 얘기를 안 하는 거 있죠. 그러면 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한국에를 와서 6개월 동안 한국어 의학 학원을 다닌 거예요. 6개월 만에 토익 한국어 2급 자격증을 따서 대단하죠. 아이고 보니까 머리가 언어에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 어째서 2급을 땄느냐. 우리는 에티오피아에 왁툴라를 불러가지고 죽도록 공부시켰는데 2급 시험자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6개월 만에 2급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서 어째서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게 됐냐 물으니까 자기는 K-팝에 미쳐가지고 슈퍼주니어의 이상형이 동해라네.
목사님 아들도 그 하나 있을 건데 은혁이는 목사님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거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빨리 익혔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한국에 와서 공부할 마음이 없냐 물어봤어요. 왜냐 하니까 거기에 지금 통역하는 노비가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 이 자매가 나노하고 결혼을 하고 제가 6년 전에 그 결혼할 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노비가 갔는데 둘째 아이를 가졌어. 4개월 이주됐다네. 그 친구가 통역을 해요. 하는데 그냥 우리와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 그런데 복음 도표 있죠. 이 메시지를 하면 막 그렇게 통역을 잘할 수가 없어. 희한하죠. 하나님 은혜라. 애가 둘이면은 이제 통역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회장 딸, 네가 한번 기도해봐라. 네가 복음을 받았다면은 복음의 작품을 만들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보다시피 이제 노비는 통역 끝났어. 네가 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해보라 그러니까 한국에 올 수 있나 물으니까 돈이 없대요. 돈이 없냐? 올 수 있는 길이 한 길이 있다. 그 엄마 목사 사모가 엄마인데 그렇게 유머러스하고 사람이 인품이요. 너무 좋아. 얼마나 웃기는지 좌우지간. 그래서 네 엄마 몰래 네 엄마를 팔아가지고 와라. 유머스러하고 어마어마한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값이 많이 나갈 거다. 이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우리로 공항으로 차를 몰고 가는 그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딸에게 물었어. 근데 그 딸이요, 한국어의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어.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앞에서 운전해 가면서 엄마가 딱 듣고는 뒤로 손을 내가 우리 보도록 안 팔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쉽게 말하면 그런 농담을 했는데 앞으로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데 중요한 키가 뭔가 하니까 통역이에요. 통역. 금토일 시대에 뭘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나라 담당 목사님이 자매에게 통역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한국으로 와라. 비용은 다 대주겠다. 그랬더니 요 알메니아 자매가 자기는 할 마음이 없는데 목사님이 자꾸 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1년 동안 훈련 안 받고 떠났어. 그 자매가. 그런데 목사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자꾸 하라고 막 권유를 하니까 부담이 됐던가 봐. 이 목사님도 미안하고. 그런데 1년이 딱 지났는데 있죠. 이 자매가 드디어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들어와서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복음 받고 보니까 할 일이 이거밖에 없다.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이 목사님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꽂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단을 하고 훈련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에 이 자매가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다. 그 자매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성공하는 길을 찾고 그 길로 가야 돼. 저도 목사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많이 있었어. 이유는 뭐냐? 저렇게 율법적으로 맨날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자꾸 오잖아요. 그러니 늘 그 걱정이라. 그런데 93년도에 대구 동광교회 가서 복음을 딱 듣는 데 있죠. 거기에 막 탁 꽂히는데 복음 그 소리에 그래 저거밖에 없다. 내 인생을 저기 거는 거다. 이래가지고 제가 노예에서 제일 먼저 혼자 목날을 갔잖아요. 면직당해서 면직 출교당해서 뭐 하기 싫은데 잘 됐다. 뭐 합동처 빠이빠이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막 복음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붙여 가시는구나.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이 세 가지를 놓치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세 가지 우리는 주로 뭐냐?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뭘 시키면 나는 못해, 안 해. 그게 제가 그래서요. 된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안 되으시게 됩니다. 자, 내 자신이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요. 그래 되면은 인생 안 된다는 결론이 딱 나집니다. 뭔가 안 되니까 내 내면에서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하고 상처 거기서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숨겨진 영적 문제 이건 절대로 여러분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자,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자꾸만 올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나는 안 된다는 게 확실하게 딱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통해서 안 되니까 밖으로도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문제 오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죠. 거기다가 인간관계의 갈등, 교회와도 갈등, 직장 동료와도 갈등, 심지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그걸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현실이 자꾸만 어려워집니다. 왜? 미리 각인 뿌리 체질된 것 때문에. 내 안에서도 안 될 뿐더러 밖에서도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될 그때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다 그래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마저도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그런데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가 아니요. 잘 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면 내게 복음이 없는 게 문제라.
복음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 복음을 잃으면은 모든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복음을 놓치면 그렇게 되십니다. 자, 구원을 받아도 복음을 상실해 버리면은 여러분 인생 작품은 실패로 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는 사업마저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안 되지만 하는 일도 안 돼. 왜 일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하잖아요. 안 되니까. 자, 우리는 주로 있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나. 세상이 나를 보는 나. 그게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놓쳤다는 얘기요. 정체성 상실. 그러니 세상이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내가 나를 보는 나, 안 되는 거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빨리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게 나의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는 이걸 놓치잖아요. 그저 세상이 보는, 그리고 남들이 보는 나. 그 말인즉슨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바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업, 그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자, 내가 이 일을 너무 좋아하고 이 일을 너무너무 잘해. 그러나 그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대부분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 그거를 천직으로 합니다. 그렇게 찾으면은 그게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찾는 게, 그게 바로 정체성 회복이라.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기준이 어디입니까? 내가 기준이라. 안 그래요? 그러니 보세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마귀가 온 지구 땅을 이걸 가지고 뒤집어 놨잖아요. 너는 네 인생에 네가 주인이야.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정체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 우리가 이걸 만약에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다민족 선교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새벽에 5시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구미서 리무진 타고 4시간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3시 20분 비행기를 탔는데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니까 7시간 30분 걸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앉아서 꼼짝도 못해. 얼마나 힘들은지. 안 그래요? 그나마도 인도네시아는 괜찮아. 에티오피아는 어떻습니까? 11시간 가야 돼. 죽을 맛이라. 뭐 기도 됩니까? 조금 하다가 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이야,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호텔에 도착하니까 밤 12시라. 시차 차이가 2시간 납니다. 우리가 빨리 가요. 2시간. 그 밤 12시. 왜 그렇게 오래 걸렸겠어요? 요즘에는 도착해서 비자 발급을 받으니까 QR 찍는 데 있죠. 자기 주소나 모든 걸 다 적어 넣어가지고 QR에 찍어야 돼. 그런데 같이 간 목사님 아시죠? 휴대폰에 마지막 가서는 그게 안 돼. 원위치로 딱 돌아가고 숫자를 하나 집어넣는데 뭐 휴대폰 조그만한데 뭐 그리 보입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잡아먹고 야, 요즘에는 여러분 기계치들은 해외 나가지도 잘 못해. 눈은 뭐 나쁜 데다가 뭐 조그만한 게 보입니까? 그걸 전부 영어로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하셔야 돼. 젊은 사람들 아시겠죠? 언어를 배우셔야 돼. 꼭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선교사들도 힘들어. 가보니까 사실 선교사들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단기 선교 가는 것도 어렵고 보내는 선교도 어렵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선교 전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 선교 때문에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 여기에 뭘 하느냐? 올인해야 돼. 딴 거는 여러분 전부 나와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별반 가치가 없어요.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분명히 내 인생 마지막 끝날 때는 우리가 쌓은 공력 있죠. 불에 다 타는 거는 없어집니다. 안 타는 게 2개밖에 없어. 전도, 선교 활동하는 그거. 이래서 영혼 구원받은 사람. 알아듣겠습니까? 그것만 남아요. 그게 없으면은 불 가운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끝나고 날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고기 잡는 어부에게 나를 따라오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너희들 직업이 고기 잡는 거니까 고기나 잡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기 잡는 대로 컴백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전혀 안 맞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무슨 말이죠? 요걸 알아들어야 돼요. 요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 알아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걸 하도록 원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걸 찾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팀 구성을 하는데 한 나라를 놓고 기분 나는 대로 하지 마시고 기도 속에 그걸 찾으라니까요.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모세는 성공작하는 삶을 80세에 찾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거 해놓고 후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정체성, 여러분, 이게 되어야만 다 함께 되십니다. 자,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사업을 해도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야 돼요. 그게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자, 그게 안 되면은 현장 가도 안 돼. 되는 게 없어. 그렇습니다. 왜요? 나를 못 찾았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놓쳤지. 이래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노예 비슷하게 삽니다. 평생 돈의 노예로 산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에 속하게 되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의 답이 없으니까 유리방황하는 삶을 이래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전도 선교 이거랑 렘넌트들도 직업을 여기에 맞춰서 찾아야 돼요. 전도 선교를 상실해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망한다니까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왜 망합니까?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정체성 세 가지를 놓치지 않느냐?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 달라요. 그러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시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세 가지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문제가 오면 이걸로 해석하다 보면 여러분 자신이 자꾸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이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자,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감사로, 그리고 계속 내에 각인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가십니다. 요때 나도 모르게 조용히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의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 사람들이 여러분 가까이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만나면 굉장히 평안하고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내 영혼에 평안이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봐요. 그렇죠? 그러면 안 하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내 삶은 복음이 누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 영혼 이걸 계속하면은 복음 회복과 동시에 내 정체성이 회복되고, 그러면 따라오는 게 전도, 선교 회복되고, 내가 응답받으니까 전도, 선교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성공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말씀에 다 잡힙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 분명히 그 말씀이 흘러가 버립니다.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묵상이 되고, 오늘 강단의 메시지가 강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슴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묵상하니까 그게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삶에 자꾸만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면 분명히 내 현장에서 확인도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말씀 성취. 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말씀 성취를 이루고 간단 말이에요. 기도가 계속 되도록 세팅이 되시는 거예요. 요래서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째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집중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삶 재앙으로 내가 갔는데 그리스도로 집중이 바뀌어지니까 분명히 이때 눈이 하나 더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안의 눈은 열려가지고 잘 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순간부터 영안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 자꾸 가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두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허상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는 그게 바로 뭐냐? 실상이라. 이렇게 바뀌어져야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만 보면은 영적 세계 단호시잖아요. 이때 영적 상태가 바뀌면 자연적으로 뭡니까? 아침 시간이 서미 시간으로, 저녁 시간은 치유 시간으로, 낮에는 24로 영적 상태가 바뀌면 그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리듬을 탑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24, 25 영원으로 이렇게 기도가 세팅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전도도 세팅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삶에 만나는 사람 있죠. 그리고 머무는 장소, 내가 하는 일,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전도요. 연결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10년 동안 전도만 생각할 수 있다면 10년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10년 동안 전도만 생각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누구 한 사람 하면 돼. 예. 요래 되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도는, 선교는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올인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하나님이 모든 거 모아서 가지고 와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만 계속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가지고 내게 올인? 그게 뭔고 하니까?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이라.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요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올인하니까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표가 전도 선교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복음화 틀림없습니다. 전도만 생각해 보세요. 복음 가지고 누리고 복음 없는 사람 굉장히 불쌍하게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공원에 할아버니가 뭐죠?
할아버지 할머니 줄임말입니다. 할아버니 오세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공원에 앉아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몇 년 더 살다가 갈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틀림없습니다. 인생 70년, 80년 살면서 한 번도 보험 들어본 적이 없어. 왜요?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줄 자가 없잖아요. 누가 예수를 믿겠어? 왜 안 전해주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전도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 전도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올인.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계획도 세워지게 됩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전도 계획을 세우다 보면 모든 게 전도의 눈으로 다 보여져요. 전도의 눈 어떻게 보입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자가 있을 것이다. 기대치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 운동할 장소가 보여지고 전도문이 어딘가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의 눈으로 누가 제자인가? 그러니까 오로지 제자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제자. 이게 나와 안 맞으면 인생 살고 나면 헛됩니다. 허망합니다. 진실 여러분 진짜 실패란 말이에요. 성공적 인생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은 이제 실패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복음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놓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자가 맞다면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성공을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현장 찾아질 때 와지는 전도 시스템 속으로 이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 찾아내면 안 하려고 하셔도 20가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실패가 가치 없는 게 아니요. 지금까지 그 여러분 어디에 빠져있던 게 그게 여러분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 이것과 안 맞추면 어렵습니다. 왜 안 되느냐? 앞에 것이 세팅이 안 되어지면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걸 하고 있으면 저절로 신분 권세 배경 하루에 한 번씩만 묵상해서 확인해 보시라. 여러분 문제나 사건 일어나거든 반드시 이걸 확인하시고 복음 안에서 성공된 인생길을 가시는 거예요. 9월 30일 경북 노예 전도 캠프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아시겠어요? 멀리서 하면 가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웬만하시면 여러분 연차를 내든지 뭘 내가지고 월요일날 참석하세요. 애들 막 있거든 엇고치고 오시라니까 와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그 본문을 보니까 제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35절 그게 뭔고 하니까 물로 포도주 만들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는 거 그 내용이요. 막 책상을 엎고
채찍으로 짐승을 쫓아내고, 그 말이 뭐죠? 세 가지 교회의 뜰을 회복하는 내용이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25장에 두 강의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냐?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만 생각해야 되겠다 결단 생각되는 사람은 예배 마치고 당기장실로 오세요. 오시라니까요. 뭐 5분만 하면 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보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오늘 메시지만 들으면은, 잘 들으면 성공의 자리로 가는 거 확인하는 시간표가 와요. 산모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것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으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전도도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는 듣는데 우리가 어디서 안 되는 거니까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실천할 수 있어요. 왜? 영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 게 영접이에요. 영접하겠냐? 기도로 따라해라. 무슨 기도합니까? 주인 바꿔주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당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지금까지 당신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거다. 영접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 쉬운데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오늘 알아듣게 되시길 바라고 세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복음과 정체성과 전도선교, 요걸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알고 보면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몰아가지고 오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복음을 알았기에 전달, 복음 없는 사람에게 망하니까 복음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를 평생 다녀도 복음 없으면 미안하지만 망합니다. 거의가 복음 없어요. 제가 나가봤잖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스테프리 총장이 구원의 길을 자기가 풀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 영어로도 만들고 인도네시아어로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미국으로 각국에 이걸 다 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이 구원의 길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번 훈련에 참석했잖아요. 그 중직자 가정이. 그래서 12월 달에 네덜란드 문이 열린 거예요. 그거 보세요. 복음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전도만 생각하면 모든 거 하나님이 가지고 여러분이 올인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전도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은 1년만 전도만 생각하시고 다른 분들은 제가 많이 봐드립니다. 한 달만 전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딴 거 생각나거든. 꺼져. 생각나는 거 보고 꺼져. 나는 전도만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나 깨나 전도만 생각해 보자. 여러분, 전도 때문에 사업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길 가다가도 진돗개를 보게 되면 전도개로 보입니다. 전도만 생각하면. 복음만 생각할 때는 볶음밥만 봐도 복음으로 보여지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부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종합적인 진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이 복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이면 쉽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분, 권세, 배경,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창조시키는 축복,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도록,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요. 아시겠어요? 이게 정체성이요. 하나님이 다른 신분, 권세, 다른 재창조로 만든 게 나라. 내가 이런 존재인데 세상이 보는 나, 내가 나를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그죠? 아시겠죠?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게 맞아요. 그걸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자, 복음으로 성공된 작품을 남기라. 왜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의 렘넌트들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악기 다룬다고 3명이 막 달라붙어 가는데 좋아요. 복음 때문에. 그렇죠? 언어도 그렇게 돼. 언어. 그래서 제가 아직 시간 얼마 안 돼서요.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미국 선교회에서 젊은 선교사 부부를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이 분이 와가지고 어디를 갔겠어요? 이명순 장로님, 그 젊은 부부 선교사가 어디로 갔을까요? 에? 대구? 대구 좋아하네. 공주로 갔어. 충남 공주로. 그래서 뭡니까? 공주에다가 선교 기지를 만들어 놓고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한국 이름을 지어서 이름이 우광복. 왜? 광복절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어서 딸 둘을 낳았어요. 그래서 1906년에 논산에 부흥회를 선교사가 인도하고 오다가 그 상녀를 놔두는 데 있잖아요. 비가 오니까 상녀를 두는데 그 잠깐 들어갔어. 근데 그 상녀가 며칠 전에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을 땅속에 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가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졸지에 남편 잃고 과부가 돼가지고 3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2년 있다가 그 선교사 부부가 세 자녀를 데리고 어디로 갔겠어요? 공주로 갔어. 부여러 왔으면 좋을 긴데 공주로. 나는 공주가 그 축복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 백제 시대는 부여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부여는 완전히 막 이래 되고 공주 이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왔는데 딸 둘이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복이를 초등학교 공주에서 중학교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아이 혼자. 그런데 그 어머니는 47년 동안 거기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공주의 큰 교회를 세우는데 이분이 굉장히 공헌을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이 아이가 그때는 한국에 나올 그 당시는 일제 우리가 식민지 통치하에 그때 해방되어 가지고 하지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군정관으로 있을 때에 그때는 한국이 신탁 통치하던 때잖아요. 요때 영어와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 한국어, 영어를 능통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찾아보니까 하나밖에 없어. 누구냐? 선교사 아들 광복씨. 그래서 하지 장군이 말합니다. 광복에게 자네는 한국 실적을 너무 잘하니까 한국에서 인재 50명만 네가 골라오너라. 이래가지고 광복이가 자기 엄마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엄마가 추천한 50명 있죠. 이 사람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 50명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라. 그때 여러분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 수립 때 기독교인들이 요소요소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 50명이. 한 예를 들자면은 문교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그 한 명이 문교부 장관으로 뭘 하는 거니까 한국의 고질적인 병, 미신 타파를 한 거예요. 미신 그거 다 없애도록 문교부에서 그 정책을 썼어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으로 들어간 한 사람은 군대 안에 있죠. 군목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어요. 놀랍죠. 그래서 재현 국회, 여러분 국회의원이 거의 기독교인이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래서 1948년 5월 30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기독교인인지 몰라요. 이분이 국회를 이제 여는데 이윤영 목사님인데 국회의원이라 이분에게 기도를 시키잖아요. 아마 국회의사록에 지금도 기록되었을 겁니다. 이윤영 이분이 다 기립해가지고 국회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마무시한 기도를 해서요. 야,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 이유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뭡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 국민의 5%도 기독교인이 없었는데 그 중요한 요직에 50명이 딱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10년이 딱 지나면서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500만 명. 놀라지도 않네. 20년 딱 지났는데 1천만 성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907년도 막 평양 장대인 교회를 중심으로 막 붕이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공주 뭐 축복받다고 얘기합니까? 아니, 한 가정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남편 졸지에 잃고 두 딸을 잃고 통역하는 아들 하나 제대로 키웠는데 그 아들 하나 때문에 나라를 뒤집었잖아요. 안 그래요? 나라를 살렸다니까. 우리 민족이 전부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렇죠. 6.25 사상이 완전히 멸망받을 나라잖아요. 그 한 가정 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다. 어째서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실까? 눈 떠야 됩니다. 진짜 이 5천 종족 2, 3, 7 나라를 살리려고 하면은 여러분 중요한 게 통역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통역하는 사람 한 명 키우면은 어느 나라를 살릴지는 몰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습니까?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고 누가 깨닫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금토일 시대. 렘넌트 한 명이 한 나라 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래서 언어를 준비시키면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통역 한 명 나라 살게 된다. 그게 뭐요? 복음의 성공 작품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성공 작품 묵상이 되어지고 깊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